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끝내지 못해서 조금은 이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윗은 그일라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타작마당을 치러 왔을 때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 사람들인 것이죠. 이웃들을 위해서 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지방으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울이 내려올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자신을 치러 내려온다. 이것은 아마도 예측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다윗은 분명하게 그 삶의 그 안전함이 노출이 돼서 사울이 당연히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일라성 사람들은 사울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들을 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내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그 결과가 나중에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자 돼지를 키우던 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곁에서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준 것은 좋아.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도와주다가 누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엄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일은 좋아.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없는 선한 일이 선한 일이지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희생이 생기면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그 선한 마음으로 그 헌신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그 추수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생계는 막막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일이 왔어요. 여러분, 음식은요 당장 없어도 죽진 않아요. 쉬운 예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와서 그들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죽음에 바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더 올라간 것이죠. 위급함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오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오니까 그들은 다윗을 버리고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사람이 600명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400명이었는데 오늘 몇 명이에요? 6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 그일라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다윗께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그일라 사람들을 응징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 마음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서운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손해인 것이고
흔한 얘기로 정말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최소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일라를 떠났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그 그일라 성을 에워싸버리면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사람들, 그 선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서운한 일을 한 그일라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떠났던 이유는 다윗 자신과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떠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사울이 그 성을 공격했을 때 그 600명은 아마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것을 하나 보게 돼요. 다윗이 왜 피했을까? 다윗은 예전에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도 피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최고의 우리가 육체적으로 봤을 땐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날라오는 창을 피하고 뽑아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윗의 600명의 군대가 오늘 만약에 사울의 군대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600명일지라도 사울의 군대는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 오늘 다윗은 다윗의 본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라니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인 것이 책임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그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책임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이룬 결과가 중국에는 그에게 상급이 아닌 그에게 위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흔하게 얘기해서 잘 살고 흥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면서도 우리는 오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에 더 우리는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 철저하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는 그의 뜻을,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도망갔어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배신감에 마음이 씁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또한 힘을 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을 격려해 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그에게 안전함이 있을 것을 격려해 주는 격려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해서 다윗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처럼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자가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심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처럼 도망다니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건물을 큰 걸 사야지만 그것이 부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될 때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직한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빨이 되게 아파요. 지금 여기가 지금 병원에 갔더니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하루도 안 쉬니까 되게 불편한 존재인 건 알아요. 시험거리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자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제가 제 기쁨에 막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어떠한 도전과 시험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될 거예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해줄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한 사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다시 한번 다윗이 숨어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윗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이 이빨이 아파 보면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빨이 계속 아파요. 안 아파야 되는데 약 먹어도 아프고, 제가 어제 가서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상태를 봐야 된다고 2, 3일을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해서 제가 한 1년을 계속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이 너무 아플 때는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해결돼 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사울에게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끊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지금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피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사울이 결국에는 다윗을 치러 오다가 결국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그 손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 역사를 만드시고 그 일을 만드셔서 사울이 결국에는 다윗을 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격려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다윗이 거기에서 엔게디 요새에 가서 머물러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커피하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에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부터 오늘까지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아유, 그만해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다면 그 성령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사업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교회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그 선한 일에 힘쓴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실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아교회 우리 지저스커피 성능점 또 지저스커피 가롤동 또 JEC 또 리스닝아트 무엇보다 우리 지저스처치 모든 교회들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